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인데요. 요나서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구약 성경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인생의 밑바닥에서 드리는 기도. 다시 한번요. 인생의 밑바닥에서 드리는 기도. 제가 이 요나서 강해는 한 2년 전에 한번 여러분과 같이 나누었는데 오늘 이 요나서 2장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해리포터 시리즈로 유명한 그 조앤 롤링에 관한 말씀을 한두 번 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조앤 롤링이라는 여자분 아십니까? 이분이 이제 2008년도에 이제 하버드 대학교에 이제 졸업식 그 축사를 하게 됐는데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나누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유난히 짧았던 결혼 생활은 안에서부터 무너졌고 나는 직장도 없이 혼자 아이를 키워야 했으며 노숙자가 아닌 상태로 영국에서 가장 극심한 가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해리포터 시리즈를 출간한 조앤 롤링 지금 생각하면 엄청난 분인데요. 그 당시에 그 자신이 처음 이제 글을 쓰게 될 때는 너무나도 극심한 그런 가난 상태였다는 사실입니다. 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모든 실패를 피하려 하지 마세요. 실패를 겪지 못한다면 그것이 만들어내는 인생의 가치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많은 실패를 경험한 덕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실패를 겪었을 때 비로소 허영심 없이 나를 돌아보게 되었고 모든 에너지를 중요한 일에 쏟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성공을 반복했다면 내가 더 단단해질 수 없었을 겁니다. 차가운 바닥은 내 삶을 성장시키는 견고한 토대가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문장이 참 좋습니다. 차가운 바닥은 내 삶을 성장시키는 견고한 토대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실패에도 불구하고 인생에서 성공했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오히려 실패 때문에 내가 성공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말씀하고 이게 연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제가 예전에 그 안데르센, 동화 작가 안데르센 얘기도 좀 몇 번 드렸는데요. 안데르센도 자기 삶이 너무너무 기구한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고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자기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에 자기 아버지로부터 날마다 학대를 당하고요. 그런데 이 안데르센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냐니까요. 생각해보니 나의 역경은 정말 축복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보니 나의 역경은 정말 축복이었습니다. 가난했기에 성냥팔이 소녀를 쓸 수 있었고 못생겼다고 놀림을 받았기에
미운 오리 새끼를 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역경이 우리에게 축복인가요? 많은 분들에게 오히려 역경은 축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뭔가 배우거나 깨닫거나 거기서 성장하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인생에 역경 없는 분 없잖아요. 힘든 일 없는 분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성장의 발판으로 삼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예는요, 성경에도 무수하게 많습니다. 무수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요. 아브라함, 요셉, 다윗, 엘리야, 베드로 모두 다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거 아닙니까? 이런 실패를 통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면 정말 좋겠는데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더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바닥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합니다. 모든 것이 바닥에 떨어져서 산산조각이 났을 때, 모든 방책과 수단이 무너지고 소진되었을 때 마침내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는. 요즘에 저보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제 요즘 젊은 세대들이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합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지만 한편으로 걱정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아직까지 인생이 얼마나 험난한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좀 있더라고요. 자, 우리 몇 번 겪어보신 우리 어른들, 자, 몇 번 겪어보신 분 아멘. 내 힘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때가 되면 돌아온다. 때가 되면 돌아온다. 저는 저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팀 켈러 목사님 이런 말 했는데요. 이 한 문장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큰 신비를 배우는 곳은 흔히 밑바닥이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를 배우는 곳은, 큰 신비를 배우는 곳은 흔히 밑바닥이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왜 인생의 밑바닥에서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까요? 이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다 이게 있어요.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낫고. 이 교만이면 교만. 하나님 없이도 내가 여전히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교만이요. 하나님 없이도 여전히 내 삶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신념이요. 어떤 분이 얘기했죠? 내 영혼의 선장. 내가 내 영혼의 선장. 창세기를 보면요. 뱀이 인간을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합니까? 자, 창세기 3장 5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자,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씀이 뭐예요? 네가 모든 걸 다 결정하고 네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다 네 삶을 네가 통제하고 이게 하나님 같이 되는 거예요. 그 말에 이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하냐니까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에요. 나 누구의 간섭도 받기 싫어. 요즘 제가 우리 사춘기 아이 2명을 키워보니까 딱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딱 이제 중학교 딱 들어가면 뭔지 아십니까? Don't touch. 터치하지 마세요. 예전에는 제가 우리 아이들 방에 막 불쑥불쑥 들어가게 됐는데 요즘에는 그러면 큰일 납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똑똑. 굉장히 겸손해지지 않으면 그냥 들어갔다가는 완전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뭐예요? 간섭받고 싶지 않다는, 간섭받고 싶지 않다.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 잃어버린 탕자요, 탕자. 둘째 아들이 왜 집을 나갔을까요? 아버지 간섭이 싫다는 거예요. 아버지 간섭이. 날 좀 내버려도, 발음 잘해, 내버려도 아니고 내버려 달라는 거예요. 내버려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내 삶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교만이 언제 깨뜨려지느냐는 겁니다. 바로 우리 삶의 고난과 고통과 역경이 찾아올 때 그 교만이 비로소 깨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신명기 8장 2절 3절, 제가 자주 인용한 성경 구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3절도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광야 같은 삶이 찾아오지 않으면 절대 이 말씀이 저희들의 삶에 성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광야도 만나고 힘든 일, 내가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를 만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두 손을 들고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아직 고백 안 해보신 분은 아직 인생의 쓴맛을 잘 모르시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삶에 진짜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찾아올 때는요, 진짜 우리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통과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래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고 너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주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래요. 여러분, 아직까지 떡으로만 사시는 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찾고 누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어떻게 해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으로 좀 들어가려고 하는, 자,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요나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요, 1장 말씀에 보면 요나는 하나님을 아직까지 제대로 찾지 않은 사람이에요. 선지자라고 말하면서도요. 그는 하나님의 명령이 싫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 버립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요나서 1장 말씀입니다. 자, 요나서 1장 3절. 우리 성경 갖고 있는 분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3절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스시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피해서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 다닐 수 있다. 예. 요나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나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배에서 던지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지경에 이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장에서는요, 요나서 1장에서는요 기도하는 요나가 없어요. 그런데요 2장으로 넘어가면 비로소 기도하는 요나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 3가지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요나가 현재 처한 상황,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요나의 기도, 그다음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하심. 자, 첫 번째 우리 요나가 처한 상황인데요. 자, 본문에서 요나의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첫 번째가 바로 스올이라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2절에 나오는 이 스올이라고 하는 이 스올의 뱃속이 뭐냐니까 스올은요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 쉽게 말하면 무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걸 영적으로 뭐 형벌이나 고난의 장소라고 말하지만 이 스올의 첫 번째 의미는 무덤이에요. 무덤.
내가 지금 무덤에 내려가는 사람과 같다는 말입니다. 요나가 지금 자신이 죽음의 장소, 왜요? 자신은 지금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제 죽어도 죽음의 이제 한 발짝 앞에 있는 사람. 살아도 산 것이 아닌 사람.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코로나 한 1년 이상 겪고 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마음에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제가 어느 통계를 봤는데요. 2018년도 통계입니다. 조금 전이지만요.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 1위라는 건 아시죠? 그런데 2018년도에 13,670명입니다. 자살로요. 자살로 생을 마감한 사람이 13,670명으로 그 전에 2017년도보다 1,200명 늘었고요. 지금 작년까지 이것이 몇 퍼센트 더 늘었는지 훨씬 더 많이 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하루 평균으로 잡으니까 37.5명입니다. 답답한 거예요. 우울하고 내 삶을 내가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내가 통제하지 못하니까요. 막다른 골목에 이런 것처럼 이게 바로 수월의 뱃속에 갇힌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단어가 뭐냐니까 바로 물이라는 단어인데요. 자, 3절에 보게 되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나이다. 5절도요.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여러분 여기 말한 이 물이 뭐예요? 문자 그대로 하면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닷물을 말씀하는데요. 성경에는 바로 이 성경에서는 종종 이 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모든 종류의 고난을 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종류의 위기죠. 시편 69편에도 다윗이 비슷한 표현을 썼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69편 1절 2절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탄 배가 좌초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억지로 해서 이렇게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있었는데 내 속에서 점점점 물이 차오고 있어요. 그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요나와 다윗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정말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는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이런 일을 겪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요. 꼭 이런 일을 만나야지만 내가 기도해야 되나? 물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축복이 될 수 있지만 한번요. 평소에 기도하자. 공부 잘하는 분들은 언제 합니까? 평소에 공부해요. 공부를 좀 덜 잘하시는 분들은 언제 공부합니까? 종말의 때가 임할 때 합니다. 종말의 때가 언제예요? 기말고사가 이제 내일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우리 애들도 뭐 이게 기말고사 치면 거의 종말이 임한 것 같아요. 난리가 납니다. 왜요? 평소에 좀 해라. 평소에 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좀 평안할 때 기도하면 안 됩니까? 아멘입니까? 평안할 때도 좀 기도하자고요. 내가 평안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이 한 라인이 조성되어 있으면 만들어져 있으면 여러분 어려운 일 때도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평소에는 아무 그거 없는데 이제 막 어려운 일 찾아오면 저한테 막 전화 올 때도 있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저한테 전화 오는 분들은 거의 다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기도가 거의 그런 전화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아니 좋아요. 저한테 기도 부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평소에 좀 기도하자고요. 몇몇 분들 마음에 큰 찔림이 있으시면 이번 주부터 좀 기도하러 좀 나오세요.
우리 인생을 바다에 비유할 때가 많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은 바다로 보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외국 속담이에요.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은 바다로 보내래요. 왠지 아십니까? 바다로 들어가면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우리의 삶이 인생을 바다로 표현한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어제까지 좋은 일, 아주 평안한 일, 하하호호 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어려운 문제가 막 터지고 문제가 터지고 인생이 바로 바다와 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여, 주여, 나를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왜 기도한 줄 아십니까? 자, 제가 이런 말해요. 새벽 기도 나오는 분들은 왜 새벽 기도 나온 줄 아십니까?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나오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새벽에 잠이 벌떡벌떡 깨는데 어떻게 안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직까지 저는 그 정도는 아닌데요. 그러면 아직까지 괜찮아요. 근데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은 새벽에 기도 안 하면 안 되니까 나오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안 계시지만 지금 뭐 우리 주변에 이야기 들어보면, 저희 아는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면 교회 안에 말기 암 환자, 그 다음에 사업이 지금 갑자기 막 힘들어지신 분들, 그리고 갑자기 뭐 자녀가 지금 뭐 가출한 그런 분들. 여러분, 잠이 오겠냐고요, 잠이요.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간 분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분에서도 또 중요한 표현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자,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바로 불러 아뢰었더니.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불러 아뢰었더니. 또 한번요. 부르짖었더니. 영어로 하면 cry out입니다. cry out.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힘껏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다른 거 아닙니다. SOS.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부르짖는 것부터. 여러분, 그 사무엘상에 나오는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얘기도 아시죠? 저는 사실 구약 신약을 통틀어서 한나만한 분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하면 한나 아닙니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하며 기도. 왜요? 자신의 심정을 그냥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울며 기도하는 분의 그 기도는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이 들어주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정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며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실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믿으십니까? 저희들을 수월에 빠지기도 하시며 거기서 건져 올리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냐고요. 이 사실이 믿어지는 오늘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표현이 뭐냐니까 바로 이 성전이라는 표현인데요. 자, 이 스올의 뱃속과 같은 상황에서 요나가 지금 하는 것이 뭐냐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요나는요,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는 거예요. 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무슨 말일까요?
자, 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봉헌 기도가 있는데요. 자, 열왕기상 8장 29절 3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사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이 요나가 말하는 이 성전이라는 곳은요,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 눈에 보이지 않아요. 지금 이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 수월의 뱃속에 지금 거기 있는데 지금 자기는 뭘 바라보냐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뭐냐?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다. 믿으시는 분 하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바라본다는 의미는요, 거기에 내 온 시선이 고정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 시선이 고정되신 분 하면요. 잘 고정이 안 되시는 분 하면요. 잘 안 되잖아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주님께 그래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 근데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되면 이제 시선 분산이 막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 찬양이 정말 진리라고 생각돼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그 다음 뭐야?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할. 사람을 보니까 만족이 없어요. 우리 애들을 봐도 만족함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꾸 바라봐도 만족함이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머리도 자꾸 빠지고 말이야. 만족함이 없어요. 좀 설교도 좀 더 잘하고 좀 더 유능하고. 저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지만 부족한 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요즘에 들어보니까 제가 잘하는 게 별로 없어요. 잘하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너무 부족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 사역자들을 보내주시고, 제가 기계를 진짜 못 만지거든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 남자 전사님 보내주시고. 여러분, 부족한 거 투성이에요. 근데요,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니까 맨날 실망해. 맨날 실망. 이래도 실망, 이래도 실망. 그런데 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그 실망이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을 바라보고, 여러분들 아이를 보고, 남편을 보고, 배우자를 바라볼 때 항상 만족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아휴, 한숨부터 저 인간, 저것들이라 그러면 안 되는데 맨날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 바라보면요 맨날 실망이에요.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여.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요, 우리 안에 만족감은 점점점 커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꾸만 세상 바람. 제가 요즘에 신문을 잘 안 봐요. 신문만 보면 막 한숨부터 나. 아마 또 교회 이야기 나오고 하면 그러면 또 목사, 얼마 전에 또 목사가 또 사고 쳤다. 신문 안 봅니다, 진짜. 안 보고 싶어요, 진짜. 뭔 얘기하다 지금 이렇게 된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수월의 뱃속 같은 물들이 자기의 영혼에까지 미친 상황 속에서 요나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아멘입니까? 1장에서 비록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 다녔지만 그가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니까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접속사 하나가 빠졌는데 오늘 6절 바로 앞에 자, 그 6절이 아니고 그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그 사이에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그러나가 빠졌는데 굉장히 중요한 접속사입니다. 그러나는 뭐예요? 반전이죠, 반전.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대. 여러분 이게 문학적인 표현 아닙니까?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는 말은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 봤다.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 봤다. 밑바닥까지 내려가 보니까 주께 주만 바라보면 주께서 나를 건져주신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삶이 바닥을 친다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건져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여러분 구원은요 그냥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것만 구원이 아니에요. 내 인생에서 때로는 수렁과도 같은 구덩이와도 같은 곳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그때마다 저희들을 건져주시는 분이요.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입으시기 바라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구원은 모든 종류의 건져내심을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요셉 같은 경우에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얼마나 많이 건져주신 줄 아십니까? 제가 어떤 목사님 책에 보니까 요셉이 한 3번 건져주셨다고 그래요. 3번. 첫 번째 어디서 건져주셨습니까? 자기 형이 이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잡아가지고 어디다 던져요? 구덩이에다 빠뜨려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구덩이 그냥 내버려 두면 죽을 건데 하나님께서 미디안 상인을 보내셔가지고 거기서 건져내십니다.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요. 그 다음에 2번째 어디서 건져주시냐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 노예 그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을 또 건져주십니다. 영원히 노예로 살아가야 되는 운명인데 그 요셉을 또 건져주세요. 그 다음에 나중에 마지막은요. 이번에는 감옥에서 요셉을 또 건져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건져주시는 은혜예요. 건져주시는. 언제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가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좀 기도합시다.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이 왜 이래 지금 왜 이렇게 자꾸 사고가 뻥뻥 터져. 그때 기도해야 될 때예요. 지금이 찬스입니다. 지금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 하나님 내 인생에 지금 계속 수렁에 빠진 것 같고 어떤 분들은 요즘에 보니까 또 이 중독에 빠진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도박 중독, 뭐 알코올 중독, 또 무슨 뭐 게임 중독, 무슨 중독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왜 빠지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나올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독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가 494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오늘 이 말씀을 딱 한마디로 요약해 주는 그 가사라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요. 빈손 들고 앞에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빈손 들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빈손 들고 그분 앞에 나아가면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자, 기도의 사람 E.M. 바운즈가 쓴 그 시로 오늘 말씀 맺겠는데요. 너무 가벼워서 기도로 가져가지 못할 슬픔이었고 너무 하찮아 주의 연민을 불러일으키지 못할 염려가 없으며
주님의 거룩한 귀에 들리지 않을 비밀스러운 한탄도 없으니 우리의 모든 십자가가 주님의 그림자 아래서 빛을 발합니다. 여러분, 너무 가벼워서 기도로 가져오지 못할 슬픔이 없대요. 너무 하찮아서 주님의 연민을 불러일으키지 못할 염려가 없대요. 주님의 거룩한 귀에 들리지 않을 비밀스러운 한탄이 없답니다. 어떤 것도 좋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날까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에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이 말씀과 오늘 이 찬양이 저는 정말 매치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보니까 맨날 부족합니다. 맨날 연약하고 상처도 잘 받고, 또 상처 잘 받는 분들이요, 다른 분들도 상처도 잘 줘요.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